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4절 말씀부터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인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 내 입의 말로써 너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이 비처럼 나갈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배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예. 자꾸 이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길로 가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길로 가고, 자꾸 고생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 4장 6절에도 이제 자꾸 넘어지니까요. 예. 하나님 떠나면 넘어져요. 백성들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고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 넘어지면 위험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넘어지면 위험하다고. 4장 5절이네요. 4장 5절. 4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네. 넘어집니다. 선지자는 왜 밤에 넘어지는가? 영적 흑암을 만나가지고요. 영적 흑암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네, 영적 흑암은 어떻게 하면 이 흑암이 물러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흑암으로 흑암이 가득 찼어요. 이 얇은 흑암이 아니에요. 두툼한 아주 두꺼운 흑암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영적 흑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흑암을 이겨내고 흑암을 뚫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6장 1절에 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 신앙 양심 쓰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가야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예. 주일학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서울에서 버스 내려가지고 가는데, 그만 그 볼록이 하나 튀어나온 게 살짝 있어가지고, 그걸 못 보고, 늘 다니는 길이니까요. 수도 없이 다니는 길이니까, 제대로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져가지고요. 그냥 앞으로 그냥
꽉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왜 여자분들은 넘어지면 금방 일어나는데 아픈지도 모르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아니, 금방 일어나냐? 무슨 금방 일어나냐? 내가 넘어져 보니까 한동안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일어나는데, 병원에, 아들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갈비뼈가 2개 부러진 거예요. 다른 데 괜찮으시나 했더니, 다른 데 멀쩡하대요. 머리 괜찮으시나 했더니, 머리 안 다쳤다는 거예요. 혹시 머리 찍어보셨냐 그랬더니, 머리 다친 데도 없는데, 머리 안 찍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안 됐으니까, 지금은 괜찮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드니까, 가서 엑스레이 말고, CT, 머리, CT 한번 꼭 찍어보시라고. 아파서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연세는 높으신데 눈치가 보통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CT 찍어보면 되냐고. 꼭 찍어보세요. 지금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CT 꼭 찍어봐야 됩니다. 넘어지시잖아요. 그 온몸에 충격이 와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뭐 넘어졌다가도 펄떡 일어나가지고 전혀 문제 없죠. 오히려 더 잘 뛰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넘어지잖아요. 그럼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그럼 뭐라 그러죠? 협식 말고 심근경색 그럼 뭐라 그러죠? 아니 뭐라 그러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는데, 심장 무슨 증상이라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심장이 좀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그거 있지 않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별거 아닌 건데도. 뭐라고요? 협착증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심장이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 그러면요, 이 심장 심장 안에 이제 혈전이 생기는 혈전. 심부전증요? 심부전증은 여기 통판. 콩팥이 심부전증이고. 심장 판막증은 이제, 심장은 방이 4개가 있어요. 심실이 2개 있고, 심방이 2개 있고, 그 심방하고 심실하고 사이에 이렇게 확 피를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 거기 뚜껑이 딱 막혀야 돼요. 이렇게 기름 넣을 때 자른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따가닥 이렇게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쭉쭉쭉쭉 이렇게.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게 새는 거예요. 새는 거. 아이들은 셀 수 있어요. 아이들은 새가지고 피가 좀 셉니다. 근데 크면서 회복되는 아이들이 있고, 수술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게 이제 고장나게 되면 수술 여러 번 해야 돼요. 어렸을 때 하고,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하고, 여러 번. 마라톤 같은 거 하지 말고, 달리기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죠. 근데 그냥 넘어지면요, 심장에 혈전이 생길 수 있어요. 혈전이 핏덩어리예요. 피떡. 피가 잘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그게 잘 안 생기는데, 쿵 넘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날아갑니다. 심장이 확 피를 내보낼 때, 이게 밑으로 날아가면 하반신 마비가 와요. 이쪽 마비가 옵니다. 이쪽이 마비가 오든지 이쪽이 마비가 오든지 풍을 맞는 거예요. 풍. 이게 위로 날아가면 막 할 때
툭 막 짜낼 때 이 피떡이 위로 날아가가지고 혈관을 막게 되면 이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뇌 경색이나 뇌 출혈이 올 수 있어요. 머리를 꼭 찍어봐야 됩니다. 넘어지면. 머리. 지금은 괜찮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친데도 피도 안 나고 그래도 심하게 넘어졌으니까 꼭 찍어보시라고. 아마 찍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꼭 내과나 안 가도 방사선과 같은데 가서 찍어보면 좀 알 수 있죠.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유다에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믿음을 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는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가 그렇게 다 뭐 온갖 수고를 다 기울이고 뭐 얼마나 잘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필요한 걸 다 제공해줘도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고 친구들과 비교하고 뭐 해달라 그런 건 많고 그럴 수 있죠. 감사한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안 해준 건 뭐 있습니까? 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이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해줄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그림은 많이 그려봤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해봤네요. 네. 또 실제로 교회를 이제 짓기 시작하니까 또 얼마나 또 일이 쉬웠습니까, 또. 이야, 이게 뭐,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저 그랬어요, 소장한테. 아니, 이렇게 예배당 짓는 게 쉬울 것 같으면, 10개도 짓겠다, 쉽게,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쉽게 되냐, 또.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고생한 건 고생한 거지만, 또 시작하니까 또, 얼마나 또 일이 쉽습니까? 막 여기 빔이 막 올라가고 말이죠.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해 주시는 건가? 네. 그리고 막 마당에 공구리 치고 막 그러는데, 이거 정말 되는 건가? 정말 되는 건가, 이거? 공구리 막 치는데도 말이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해주시는 건가? 믿음이 없죠.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충격적이에요. 야, 이렇게 되는 건가? 하나님 해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요. 내가 뭐 아무리 애쓰고 뭐 힘쓰고 내가 이루어 놓고 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뭐 아무리 해놔도 가져가지 못하네요.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뭐 주방에 뭐 이렇게 살림살이 아끼시는 거 많죠. 저희 어머니 보니까, 저희 어머니 들으실지 모르겠네. 네. 어머니 보니까 그 시골에서 예전에 쓰던 거 있잖아요. 그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쓰던 그릇들, 뭐 양은 그릇이 어떻고, 뭐, 그것을 버리지 않고 말이죠.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제발 좀 버리라고 그래도 절대 안 버려요. 아, 충청도 고집, 충청도 부리고 최씨예요 또 저 어머니가. 아이 최씨 그냥 왜 안 버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거 언제부터 그렇게 가져다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안 버려요. 근데 언제가 버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천당 가시고 난 다음에 버리셨나? 버리시더라고요. 이걸 왜 버리시냐고 그랬더니 버리시더라고요. 가지고 다니시던 그 쓰지도 않고 버린다고. 그동안 그거 왜 안 버렸을까요? 버리라고 말도 못해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가져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 4절 중간에 보면 너희의 인애 아침에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애, 너희의 인애,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희의 인애는 마치 아침에 이슬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이 뭐 있는데 잠깐 있다가 해가 뜨고 바람이 싹 부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이슬이 다 말라버렸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의식적인 믿음,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이 제도의 얽매인 또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이때까지 늘 해왔으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고 오늘도 제사 드리러 가고 오늘도 희생 제물을 하나씩 가져가고 그런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 하나님의 사랑, 감격이 있었나? 예. 저는 하나님 감사 많이 드리는데요. 많이 부족하죠. 요즘 이제 기도하니까 산에 다니잖아요. 기도하러. 저 참 감사 많이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좀 늦게 갔어요. 주보 좀 하고 가느라고 한 6시 반에 출발했나? 여기 교회에서. 그럼 기도원 가면 7시. 그럼 이제 차 세워놓고 배낭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두워요 벌써. 깜깜합니다. 막 불 켜놓고 이제 이제 저녁에 올라가게 생겼구나. 이제 저녁 올라가면 기분 좋습니다. 불 안 켜요. 이거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 켜면 굉장히 환한데 불 안 켜고 깜깜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배낭 메고. 길을 새로 만들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새로 만든 길. 이제는 거의 뭐 눈 감게도 가게 생겼어요. 1시간 정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밤에 어두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밤에 어두운 것 같아도 눈을 잠깐 감았다가 눈을 뜨면 어둠 속에 있는 게 보입니다. 한 3분만 지나면 보여요. 다 보여요. 불 안 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참 올라가다 보면 짐승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놀래가지고요. 저기서 막 뛰어가고, 저기서 막 뛰어가고. 깜짝 놀래가지고. 또 가까이서 갑자기 막 후다닥 하고 막 또 뛰어가는 거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낮에도 보면요.
노루인 것 같은데, 노루. 고라니 같지 않은데. 노루가 색깔이 약간 좀 연하죠. 고라니 좀 진하고. 그런가요? 김선 집사님. 노루하고 고라니가 색깔이 같은 것 같아요? 노루가 많지 않죠, 그죠? 노루가 잘 안 보여요? 예전에는 뭐, 노루 많이 잡아. 고라니 색깔이 나이 먹으면 진하고요. 어리면은. 근데, 꼭 노루 같은데, 덩치가 뭐 대단하더라고요. 뭐 큰 사슴 같아요. 근데 뭐, 얼마나 잘 뛰어가는지요. 뭐,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팍! 일어나는데, 그냥, 첨벙첨벙 뛰어가는데요. 이야, 한 100km 넘는 것 같아요. 고라니는 아닌 것 같고, 고라니가 저렇게 큰 게 있나? 고라니들? 오. 큰 거 봤어요? 이야, 그래서 저렇게 큰 게 있나? 막 이렇게 해서 산에 막 뛰어 올라가는데, 예.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신선합니까? 짐승들 보면. 산에서 멧돼지가 봐도요, 아주 신선합니다. 예. 멧돼지 보면 무섭다고 자꾸 그러는데, 짐승들 보면 신선해요. 예. 보기 보통 힘들잖아요. 멧돼지 소리는 들어도요, 저기 멧돼지가 있는가 본데. 근데 멧돼지 직접 보면 굉장히 신선합니다. 예. 멧돼지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멧돼지가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멧돼지가 사람한테 달려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멧돼지가 달려들까 봐 걱정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멧돼지가 달려들까 걱정을 하시는지. 예. 산에 가면 멧돼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산에 가면 멧돼지도 있고, 다 있는데. 예. 또 밤에는 눈구렁이 있죠, 눈구렁이. 눈구렁이 다닐 거예요. 눈구렁이는 한 1m, 이 정도 됩니다. 구렁이는 더 길어요. 구렁이는 좀 더 길고, 눈구렁이는 한 1m. 눈구렁이는 붉은색이 나죠. 눈구렁이 보셨어요? 예. 집에 있는 구렁이는 검틱틱한 회색깔, 구렁이. 구렁이는 독이 없어요. 눈구렁이도 독이 없습니다. 눈구렁이하고 구렁이는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근데 둘 다 독은 없어요. 근데 눈구렁이는요, 독사를 잡아먹습니다. 뱀을 잡아먹는 뱀이에요, 눈구렁이. 이 독에 대한 면역력이 아주 좋아가지고요, 독사도 꾸역꾸역 다 먹어요. 뱀이. 독사를 아주 맛있게 먹는 눈구렁이. 눈구렁이는 이제 밤에 다니죠, 밤에. 이제 비 오기 전날, 이럴 때. 예, 두꺼비가 나오고 이럴 때, 눈구렁이가 다닙니다. 밤에 산에 가다 보면 물컹 밟을 수 있어요, 뱀. 그 눈구렁이. 벌겋게 지나가죠, 이렇게. 왜 밟고 그래? 그러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예. 깜짝 놀랐죠. 얼마나 신선하고 새롭습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밤에 산에 가면요, 전혀 듣지 못하던 소리를 듣게 돼요. 예. 보통 세상에 듣기 힘든 소리들 듣게 됩니다. 뭐 새들 소리, 짐승의 소리, 뭐 밤에 들려오는 소리가 많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짐승들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면 짐승들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짐승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어떻게 해주면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여러분, 감격.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격이 있어요? 감격.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 그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너무 벅찬 그런 감격. 그 감격이 없으니까 아침에 이슬처럼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의식적인 제도에 따른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습관적인 신앙, 타성에 젖은 새벽에 나올 때 이렇게 감격이 있고 수요일 예배 나올 때 감격이 있고 주일 날 예배당에 올 때 사람들이 다 뭐 놀러 가고 뭐 친척집에 가고 뭐 어디 뭐 여행 가고 그러는데 난 예배당에 오는데 야, 그 감격.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지 말이죠. 예, 감격. 예.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 예배당, 홍목련 꽃이 피었는데, 감격적이네요. 예. 예. 이쪽이 이제, 백목련은 그늘져가지고 좀 늦은데, 꽃이 피겠죠. 여기 이제 나무를 다 잘라놨어요. 전정을 그냥 아주 바짝 해놨어요. 올해부터는 조금 가지를 좀 더 키워볼 생각인데, 이게요, 이제 막 가지가 뻗어 나올 거예요. 야, 살아가지고요, 나무들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런 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깊은 그 감격. 그런 게 내가 있는가? 예.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게 없으면요. 그게 없으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바라봐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향락적인 거 좋아하고 오락적인 거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예.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셨죠?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맞나요? 둘 다 사랑하는 건 힘들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주인. 마태복음 6장인데.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네? 예, 6장. 16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23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24절. 네. 그리고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둘 다 사랑할 수 있는가? 둘 다 사랑 못해요.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고 또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을 섬길 수 없어요. 물질은 뭐냐? 물질은 도구예요, 도구. 좋은 도구. 그 도구를 잘 사용하면 돼요. 연장 있잖아요, 연장. 여러분, 연장 아시죠? 연장이잖아요. 툴이야, 툴. 좋은 연장.
돈이 있으면 좀 더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예. 쉽게. 일단 주시는 거예요. 사는 건 똑같합니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습니다. 예. 여자분들은 어떤 사람은 예쁘고 키도 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쁘지 않고 키도 크지 않고 그런데요. 한 50대 보세요. 나이. 뭐 다른 거 있나요? 똑같아집니다. 한 50, 60대면 뭐 예쁜 사람이나 뭐 그렇게 예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적게 한 사람. 공부 많이 해가 좋은 회사 가고 공무원도 되고 뭐 대기업에 가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가지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살아가요. 한 70 됐습니다. 나이 한 70대면 되겠까요? 70이 뭐야? 한 60만 돼도 똑같아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 못한 사람이나 똑같아져요. 공부 많이 해가 좋은 직장 갔는데 늘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의자에 앉아있어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몸이 이상하게 틀어졌어요.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걸을 때 이상하게 걷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몸이 이상해져서 이렇게 틀어져가지고요. 맨날 의자에 앉아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이상하게 굳어졌어요. 걸을 때도 이상하게 삐딱하게 걷고 왜 저렇게 걷지? 그 몸이 딱 굳어졌어요. 근데 막 이렇게 노동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 나이 들어도 아주 건강하고 예. 아주 건강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다 똑같아집니다. 죽을 때 되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죽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건 뭔가요? 하나님 섬긴 사람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정말 사랑했냐? 너 하나님 정말 사랑했냐? 그럼요, 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물어봤어요. 정말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쩔 줄은 몰라요. 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부순다. 이 부순다는 말 속에는 돌을 깎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는다. 너희를 부순다. 내 입의 말로서 너희를 죽였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말씀이 너무 힘들다. 예배 시간 너무 힘들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죽어지거든요. 네. 책망을 받든 뭐 은혜스러운 말씀, 다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죽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책망도 받고 은혜도 받고 권면도 받고 경고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막 새기잖아요. 예, 막 깎아요. 막 새겨 넣어요. 말씀을 새겨 넣어요. 편안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막 속에 막 새겨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하다 느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한편으로 책망받죠. 경고를 받죠. 막 말씀 듣잖아요. 힘든 거예요, 이거는. 내 심판이 비처럼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비처럼 나가요. 쫙! 예, 비처럼. 예, 광선이에요, 광선.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요, 무서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회개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뭔가 이게 벌써 믿음 있는 성도들은 벌써 눈치챕니다. 벌써 딱 눈치 딱 채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알 수 있죠. 왜 몰라요? 눈치가 빤한데요, 뭐.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게 해주세요. 저는 몰랐습니다. 전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시침이 뚝 뗄 일이 아니에요. 시침이 뗀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6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 감격이죠, 감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격. 감격이 있어야 돼요. 참. 감격.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 감격이 있으세요? 우리 감격, 언제 감격? 뭐, 월급 봉투 받으면 감격하나요? 언제 감격하세요? 여러분, 요즘 근래 감격하신 적 있어요? 감격했다. 사람들은 뭐 골프 치다가 공이 이제 홀인원 하면, 홀인원 하세요? 한 번 쳤는데 한 번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쳐서 들어가는 건데, 한 번에 따끄닥 들어갔다. 오, 뭐, 감격이네요. 난리 납니다. 뭐, 로또에 당첨되면 감격할까요? 언제 감격할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 낳을 때 감격하시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고생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못 하네요. 물론 애가 태어나면은 좋긴 한데, 예. 엄마 같지는 않을 거예요. 엄마는 참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애가 태어나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우리 총회, 교단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예, 그런 감격. 얼마나 좋을까요? 예.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격이 없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보다. 아, 사랑하시는가 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감격이 있어야 된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제사 그 형식, 의식. 그거 뭐 재물을 많이 가져오고 뭐 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데려오고 송아지를 잡고 뭐 양을 잡고 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깨닫는. 미가서 7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미가서 7장, 미가, 나움, 하박국 뒤에 있죠. 미가서 6장이네. 6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예.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인애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것.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 하나님께 뭐 가지고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들 곧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송아지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요번에 예, 또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반역 때문에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악 때문에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 내가 하나님께 반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내가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까? 그런 거 기뻐하신다는 게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야.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그 몸이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앙원사님 어디 가고 싶은데, 천당 가기 전에 어디 꼭 한번 가고 싶은 데가 있다. 어디가 있을까요? 아니, 하늘나라 말고요. 천당 가는 거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어디 뭐 세계 여행 어디 한번 꼭 구경 갈 수 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경건하시네요. 어디 한번 가보면 좋을까요? 네. 은혜 아버지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요? 기회가 되면 어디 한번 가보고 싶다. 가면 다 똑같을 것 같아. 가면 정말 다 똑같을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 똑같을 거예요. 어디 가보면요, 다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예.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깨끗한 곳도 있고, 더러운 곳도 있고. 또 우리 한국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국 잘 살아가지고요. 웬만한 데 가가지고는 한국 사람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요, 세계에서 다른 나라도 못 사는 데 갔다 오면 후회돼요. 아,
한국에서 다닐 거 후회가 돼. 잘 사는 데 가면 뭐 후회 안 되실 것 같아요. 안 가봤어. 잘 사는 데 가보세요, 어디. 나는 그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베트남? 네. 어디 하노이 갔다 오셨어요? 네. 거기 가서 중국은 어디 갔었어요? 상하이인가? 상해? 예. 그 무슨 장작에 갔었어요? 장작에? 원래 어딘지는 모르는데. 계단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 안 가. 못 가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 중국에서도 또 배 타고서 이렇게 한 바퀴 예. 그래서 중국식 예. 이렇게 보면서. 저도 베트남, 중국, 중국. 저 갔어도 뭐, 월남, 베트남이 월남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 갔는데 갔다 왔는데. 불편하셨어요? 불편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못 사는 나라 가니까요. 우리만도 못 하니까. 못 사는 나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차만 가도 그냥 막 남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그냥 손머리로 댐벼들 그래요. 그래요? 예. 에이, 그래서 괜히 왔다고 그러죠. 한국이 잘 살게 돼가지고, 예전에 미군들이 지나가면 손 벌리고, 초콜릿 달라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건 우리나라에 있는데 기적을 하죠. 이제 한국 사람이 가면은, 우리나라도 되게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 뭐 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러니 한국이 참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요? 마음이가 있어야 돼, 마음. 다른 데 뭐 아무리 좋은 데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뭐가 좋겠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갓집, 바다나람으로 달아나는데, 밤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네요. 근데 잠자도 꿈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잠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말이죠. 네. 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래요? 하늘나라네요. 그런데 7절에는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거기서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은 배신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어겼는데 너 날 배신한 거야. 왜 배신했다고 그러십니까? 야, 말씀 어긴 게 배신하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게 배신하는 거예요. 아니, 배신? 배신한 단어 우리 잘 안 쓰잖아요. 너 날 배신한 거야. 왜 배신이라는 말을 쓸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가니까 에브라임에게, 유다에게, 이 사람은 날 배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셨어요. 길르앗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읍이고 피로 물들었다. 길르앗이 강도들이 사람을 기다리듯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사람을 죽여요. 참으로 그들이 악을 행한다. 아니, 길르앗과 세겜은 이런 데가 아니에요. 길르앗과 세겜은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쪽에 세 성읍, 요단강 서쪽에 세 성읍.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 도피성은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달아날 수 있는 곳이에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쫓아오니까 달아나라, 도피성으로. 도피성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딱 보호를 해줘요.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때까지 지켜줘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따라오는 사람이 도피성에 못 들어가요.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오늘날의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길르앗에 가서 도망갔는데 길르앗에 세겜에 갔는데 제사장이 강도네요. 제사장이 강도가 됐어요. 그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들이 돼버렸어요. 강도예요. 절도. 길르앗성에 들어오는 사람 거 덮쳐가지고 다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다 빼앗는 거예요. 간신히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수 믿겠다고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간신히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서 간신히 예배당에 나왔더니 교회에서 덮치네요. 네. 다 빼앗는 거예요. 막 무슨 물질도 막 빼앗고 그냥 이단들 빼앗아 가는 것처럼 교회가 막 성도들의 것을 뭐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막 빼앗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아니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뭐 희생하세요. 뭐 연보를 드리세요. 뭐 감사를 하세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드릴 거 없으면 목숨 바쳐요. 성도들이. 드릴 것 없으면 목숨 바칩니다. 아니 근데 그걸 간신히 피해가 달아나서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또 잡아먹네요. 목사가 잡아먹고 교회가 잡아먹고 제도가 잡아먹고 뭐 그냥 사람 힘들게 하고. 길르앗은 예전에 그 성읍이 아니다. 피로 물들었다. 세겜은 사람을 살인한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봤다. 거기서 에브라임이 간음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또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살아갈 핌을 돌이킬 때 네게도 추수 때를 정해놓았다. 야 유다야, 너 저 북이스라엘 지금 징계받고 이제 망하는데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저 봐라 이스라엘 지금 불살라지고 다 죽임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러고 있지 않냐? 너도 추수 때가 정해져 있다. 추수 때는 뭔가요? 유다 너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너도 하나님께 추수 때를 정해놨어. 그래서 약 130년 뒤에 유다가 망하죠. 멸망해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겸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겠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시며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아침에 이슬 같아서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